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 사랑하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임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로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거룩한 권능의 손이 함께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통해서 어떠한 대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서 승리함을 통하여서 주님,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나아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무기로 나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 나아갈 때 그 말씀과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힘과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나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리라. 나는 주님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나는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내 안에 발생하더라도 아니요, 나 주님과 함께 승리하리라. 악한 질병이 나를 무너지게 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 거룩한 승리의 모습,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해서 이 요한 1서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이 명사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누군가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상태, 상대를 존중하고 따르는 마음의 상태. 그래서 내가 저분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따릅니다 하면서 명사적으로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모습에서 한 단계를 넘어서면요, 이 명사가 형용사가 되어버립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나 자신이 느끼는 상태, 감정의 변화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알던 것이 이제 내 마음의 감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를 사춘기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세상이 상대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희한하게 내 마음속에서부터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잘생기고 멋있고 듬직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야, 진짜 최고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형용사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사였던 이 사랑이 형용사로 감정의 변화를 주었던 이 사랑이요, 어느 날 갑자기 동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까 하면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남을 갖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고백하고 또한 선물을 주면서 자신의 감정을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는 것에서 느끼게 되고 그 느낌을 가지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게 될 때에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어쩌면 그것이 내 안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맞아,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죽이시면서 나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멸망으로 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을 통하여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정말로 있을까요?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믿고 그 영생을 위해 나간 자에게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요? 마지막에 후회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 붙들고 믿어 나아갈 때에 거룩한 영생의 소망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결정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형용사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잔잔한 감동으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것을 주님과의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사랑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한 짝사랑이기도 합니다. 그 거룩한 짝사랑이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 밀려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처럼 느껴오고, 어떤 사람은 너무 친근하게, 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어? 그것이 내 안에 기쁨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뭐야 합니까? 반응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내 안에 증거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거룩한 이 사랑이 내 안에 다가왔을 때에 반응을 일으키는데, 믿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와우, 하나님의 위대함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나 같은 영혼을 사랑하셨다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뭡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감사의 감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왜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저를 사랑했어요? 하면서 이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알고만 있던 것이 내 감정으로 느끼게 되고, 이 감정으로 느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발걸음을 통하여 드디어 예배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믿음이 드디어 동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청소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어떻게 찬양을 해볼까? 내가 뭐 헌신할 게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 봉사하고 있지 않을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성령을 위해서 내가 좀 뭔가를 해볼까? 그래서 어떤 분은 찬양으로 내가 봉사를 하기도 하고, 목사님 뭐 할 일 없습니까? 교회 어떤 일 할 일 없나요? 하면서 내 안에 주신 거룩한 사랑이 감동이 되니까 그 감동을 표현하고자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아니면 동사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의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정으로, 아 그래요 주님 저 사랑해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볼 때에도 교인들이 한 분 한 분 한 분 헌신의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이 교회를 조금씩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단으로 섬기며, 교회 모두 다 끝나간 자리, 그 자리를 청소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나는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좀 보답할까? 어떻게 좀 표현해볼까?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면서 여러분에게 4가지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뭐였죠? 주일 성수로 내 삶의 주권을 고백합시다. 일주일 동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 6날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면 한 날 정도는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하지 않냐고 주일이라고 말하죠.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거 내 날 아니에요. 주님께 드려진 날이에요. 이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이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 시간, 이 날은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머물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영적 교제를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거룩한 교제를 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주일의 신앙이죠. 또 두 번째 뭐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고만 다니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에 먼지가 앉았다고. 어떤 분은 교회를 올 때 보니까 차량 뒤에 이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너무 받아가지고 쭈글쭈글해졌어요. 왜? 뜨거운 차량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내 평소의 말씀이 아니라 주일날만 들고 나오는 그냥 말씀이 돼요. 안 가져오는 것보다 가져오는 건 낫지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매일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육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던히 했습니까? 맛있는 집이 있다 뭐 하다 하면요, 그걸 먹기 위해서 무던히 어디 맛집이 있대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합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합시다. 이 6단계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워야 깨닫게 되죠.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로서 헌신하시 바랍니다. 교사로 헌신하면서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요, 내 안에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는 능력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였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읍시다. 기도는 뭡니까? 영적 배기량을 높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힘은 강해집니다. 이 배기량이 강해져야 어떠한 문제도 거뜬히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 내가 문제 속에 파묻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배기량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50cc의 오토바이를 보니까요, 힘이 별로 안 나요. 몇 명 타고 막 가다 보면 이게 힘이 안 나가지고 잘 못 가요. 그러나 좀 센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거뜬히 많은 짐을 싣고도요, 아니 뒤에 또 다른 것을 매달고도요 열심히 가요. 왜? 배기량이 강하니까요. 우리의 영적 배기량이 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10명의 정탐꾼처럼, 야! 우리는 스스로 볼 때도 메뚜기 같은 존재야.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만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300명의 기도원 용사들이 대적을 이기는 승리의 모습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은 믿음의 담력, 거룩한 주님과의 함께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11조와 예물로 축복의 통로를 엽시다.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주님의 책망이 제 안에 들려왔습니다. 교인들에게 헌금을 설교하는 것, 이건 모든 목사들의 부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집안이 넉넉한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매번 어머니가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돼지를 팔면 그 돼지가 판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자녀들한테 용돈을 줍니다. 소를 파시면 그래도 소 팔으셨다고 또 돈이 생기니까 해줍니다.
곡식을 수매하고 나면 곡식을 수매하니까 돈이 생겼으니까 그때 용돈을 주십니다. 근데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용돈 받는 건 불가능하죠. 그때 주시고 또 헌금을 주시니까 헌금 가지고 교회 헌금하는 것 뿐이지 뭐 고정적인 그런 용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11조를 드린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가 공장을 다니시고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시면서 거기서 수입이 생기니까 용돈이라는 걸 주더라고요.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11조 하는 거 그거 몰랐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11조지 어른들이 하는 11조지 제가 하는 11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11조가 네 거니 내 거니? 제 주머니에 들어온 것은 다 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야, 11조가 네 거야 내 거야? 성경에 보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왜 11조를 하느냐? 말라기서를 보니까 나의 이 창고와 하나님의 거룩한 창고, 이것을 연결한 통로가 바로 11조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통하여서 너의 창고가 하늘의 창고를 열물 통해서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지 않는가? 너희가 한번 시험해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저는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이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주세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놓쳐버린 게 그거예요. 헌금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구나. 잘 부담될까 봐, 이것이 또 다른 시험거리가 될까 봐 가르치지 못했구나.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심을 때에 그 속에서 거두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험은 일어나지 말 일을 준비하며, 저는 보험 안 탔으면 좋겠어요. 실비보험이 있는데 실비보험 청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파서 병원을 가서 실비보험을 청구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어요. 교통사고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험을 통하여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헌금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래요. 우리의 거룩한 헌신과 우리의 거룩한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를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11조와 예물의 신앙을 먼저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먹기 위해서는 얼마나 풍성히 해주는데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헌신함에 있어서는요, 정말로 요즘 시대가 그래요. 빈약해요. 빈약해. 우리의 거룩한 신앙이,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이 거룩한 헌신의 삶을 통하여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계명들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순종의 마음이 다가옵니까? 아니면 버거운 마음이 다가옵니까? 한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순종, 복종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가슴에서부터 막 거부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복종, 거부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내 속에서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순종은 거룩한 복의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서부터 순종? 왜 하지? 복종? 그건 왜 하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말씀은 자발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저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아멘 하면서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누군가에게는 버겁게 느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같은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반응을 일으킬까? 오늘 사도 요한은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니까 가시떨기에 심겨진 이 씨앗은 자라다가 이 가시떨기로 해서 기운이 막아서 자랐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왜 그러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들의 신앙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좀 성장하려 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음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아니 주님 여기까지만요 해서 멈춰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들을 통해서 뭘 이겨요? 따라합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의 생각, 내 경험, 이성을 초월하는 능력이요. 우리가 지금 오늘 내일까지 누가복음 2020년 시작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21장, 22장, 내일 23장, 24장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까지 끝냅니다. 이 누가복음까지 복음서를 쭉 보면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 등장한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역경을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눈을 한 번도 뜨고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까지 세상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하나를 붙들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어제 말씀드렸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들이 뭐랍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분의 풀로 찢었죠. 그분을 멈춰 세웠죠. 그분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죠. 주님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했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2026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이 있기에 무겁지 않습니다. 그저 이것이 나와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헌신하는 것, 이것은 행복한 수고입니다. 왜?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계명도 무겁게만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아직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헌신과 충성과 순종이 그저 주님의 사랑 속에 내가 이것밖에 못하네요, 주님.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주님 이것을 드립니다 하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의 이성과 경험, 자아를 이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나의 생각대로 맛이 없고 나의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절대 순종의 모습이었죠. 그 예수님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바라보는, 의지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럴 때 두 가지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분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세례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 세례는 왜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육신의 옷을 입는 순간, 참 인간이 되는 순간, 성경은 그대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니 그럼 예수님께도 죄가 있다는 겁니까?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거룩한 영의 세례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또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물세례를 통하여서 그분의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불로 임하셨다는 거죠. 또 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며 대속사건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피의 사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음을 요한은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따라합니다. 물과 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나는 은혜, 이 거듭나는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피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감을 통하여서 함께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배운다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고? 도움은 되지요. 그러나 믿음은요,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늘 이런 얘기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작은 믿음으로 이러한 자그마한 풍랑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믿음 되지 마시고요.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확증을 주실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 큰 믿음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을 통하여 이것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분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나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런 것 같아요. 불빛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임하셔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달라고요. 그것도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그때는 많이 부르짖었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변화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우리의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그닥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구하지 아니하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물과 피 또한 성령께서 이 세 가지의 역사가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향한 거룩한 사랑을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이 믿음 맞아요.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이 십자가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것이냐, 오늘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의 또 변화된 모습이 있는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님을 떠나버린 자를 찾아, 믿음이 없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사명은 잃어버린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고 인도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초대 12명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냥 그들을 초대해보는 거예요. 한번 와봐라. 한번 와봐. 내가 그들을 완전히 내가 뭐 그들 변화시켜야지. 이것보다 그냥 이 행복한 초대를 한번 와봐. 맛집 있으면 우리가 야 한번 우리 같이 가볼까? 저 집 맛있대. 저기 새로 개업했대. 야 맛있다는데 한번 우리 한번 가볼까? 금요일 날 청년들이 이제 일일 카페를 준비하면서 저녁 메뉴로 듣지도 못한 메뉴를 시킨대요. 그러면서 뭐 스파게티에 뭐 항정살이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에 김치가 또 볶음김치가 올라간대요. 이게 조합이 맞나 이게? 스파게티는 스파게티고 고기는 고기고 또 볶음김치는 볶음김치일 텐데 이게 조합이 맞나? 그런데 맛있대요. 그러면서 배달을 시켜가지고 먹더라고요. 근데 한번 먹어보니까 아 맛있네 나오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서로 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생명의 유일한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길, 다른 길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믿음의 길로 행복한 초대 12명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이름을 적으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번 와봐. 한번 와봐. 초대할 때 그 영혼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하나 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사도행전 교회가 2020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신년 작정서를 보면 맨 밑에 여리고 벽돌 깨기 헌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성전을 이전하고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롭게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지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숙제는 남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금을 갚아내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품고 갈 수 있지만 원금을 상환하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한 번에 그것을 갚을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권면을 해주더라고요. 여리고성을 돌잖아.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한 바퀴 돈다고 두 바퀴 돈다고 세 바퀴 돈다고 네 바퀴 돈다고 여섯 바퀴 돈다고 그게 무너졌느냐?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돌고 마지막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여리고성 헌금을 한번 해보라고 권면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우리들이 삶의 모습에서 어떠한 물질이 생기면 뜻하지 않은 물질이 생기면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내가 먹고 누릴 그런 자유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한 번 절제하고 10번 먹을 거면 한 번 절제하고 이 절제한 것 뭐 얼마나 많은 돈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여리고성 깨기 벽돌 깨기 헌금이라고 건축헌금을 드리면 이 건축헌금을 부채 상환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 때 어느 순간에 야 이게 무너질까? 사라질까? 주님은 사라지는 은혜를 주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 속에 빠져들어서 허부적거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름다운 권세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